70년대 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있었을 때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면 1년에 몇 차례씩 특별 활동 시간으로 볼링 친교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볼링을 그래도 내가 좀 쳐봤다 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볼링을 한 번도 쳐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유권사님 볼링을 꼭 쳐보셨을 것 같은데, 유권사님 볼링 쳐보셨습니까? 예, 쳐보셨죠? 보통 나오는 점수들이 어느 정도 되시던가요? 여러분, 참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볼링을 제가 몇 번 치다 보니 운동신경이 조금 있다고 자부하던 제가 글쎄 이미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107, 80? 그리고 몇 번은 200을 훨씬 넘어서 235 정도까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퍼펙트 스코어가 300입니다. 그리고 180이면 못하는 건 아니고요, 200을 넘으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 형은 처음에는 110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형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기초부터 아주 철저하게 연구하고 연습해서 나중에는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내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볼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함께 볼링을 가서 보니까 저는 여전히 볼링장에 있었던 볼링공을 빌리고 신발을 빌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빌려서 하곤 했는데, 그런데 형은 이미 자신의 손에 맞춘 그 볼링공과 가방과 글러브에다가 신발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게임을 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아직도 얼마 전에 쳤던 107, 80 정도밖에 치지 못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형은 계속해서 200이 넘는 점수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현실과 현재에 그저 만족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잦았던,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그는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주 큰 체인지, 큰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억나시죠? 밤새 물고기 잡는 일에 완전히 허탕을 쳐버리는 그런 기사로 시작되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말렸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아주 심한 꾸중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또 성급하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했다가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늘 예수님보다도 앞서가는 실수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심하게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수와 실패가 잦았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어디로 뛰어들었다?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조금 걷는가 싶었더니 금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는 아주 크나큰 실수와 실패를 또 거듭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보편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불신앙으로 만들게 하는 저 불안한 세상의 현실, 즉 파도와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고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데, 여러분 아주 은혜 넘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비록 베드로가 또 한 번의 실수와 실패는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 가만히 있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배 안에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주님께로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또는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설교 제목으로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하려고 보니, 가능하면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세번역으로는 너무 길어져서요 2줄이 되어서 오늘 제목은 바로 개역 개정에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이 같은 베드로의 담대한 요청과 함께 Come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무서운 물과 파도와 풍랑은 아랑곳도 없이 그냥 첨벙하고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전진하면서 행동하는 그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그 신앙은 결국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했을 때에 3,000명씩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 되었던 그 일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완숙한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풍랑을 보고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또 한 번의 실패가 거듭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직은 자그마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겨보는, 내 발을 디뎌보는 적극적인 신앙과 행위를 통해서 그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반석 베드로로 성장해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마음에 새겨둡시다. The greatest mistake is doing nothing. The greatest mistake is doing nothing. In order not to make a mistake.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비행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 목사가 어린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필히 외웠어야 했었던 조선의 3대 명필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린 양산 선생의 그 유명한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오르고 또 오르려는 그 도전을 거듭하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정상은 없을진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발을 옮겨서 산을 올라가는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실패가 두려워서 걱정하고 무서운 나머지 높고 험준한 그 산만 바라보면서 첫 발을 떼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굳은 의지를 품고 첫 발을 떼면 부득이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전진해서 걸어온 만큼의 그 결과와 경험만큼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외아들인 왕자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 이쁘보했던 많은 처녀들을 궁전에 모아놓고 시험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각자에게 쌀 한 대씩을 주면서 한 달 동안 이것만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모이라는 과제였는데, 여러분, 쌀 한 대 가지고는 결국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뻔한지라 많은 처녀들이 아예 또는 중간에 포기해버렸고, 더러는 멀건 그 미음만을 쑤어먹고 참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감날이 되어서 많은 처녀들이 떠나간 가운데서 남은 처녀들이 궁궐로 돌아왔을 때 거의 모두가 다 인력거에 실려올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한 처녀는 한 달 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싱싱하고 더 프레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오면서 그 뒤에는 쌀을 가득 실은 꽃수레까지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처녀는 내려주신 그 쌀 한 대를 돌아가서 모두 떡을 만들어 팔았더니 2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떡을 파는데 너무 잘 팔려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음식을 잘 먹고도 이렇게 남았기에 쌀 한 달 구지를 임금님께 헌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만 있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를 내어서 내게 가진 자그마한 것을 활용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비유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비유입니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기억나시죠?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돈을, 재산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종들과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돈을 안전하게 숨겨둔다고 어디에다가 숨겨두었죠? 땅을 파서 숨겨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인의 돈을 잘 활용하여서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이 돌아온 주인에게 아주 뿌듯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주인께서는 매사 아주 정확하고 만사에 분명히 하는 분이심을 알기에 제가 주인님의 돈을 한 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땅속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렇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한 푼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주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했던 그 종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들은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는데 왜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여러분, 이 같은 주인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게으르다는 평은 혹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찌해서 악하다는 말까지 듣게 된 것일까? 도대체 이 종의 무엇이 악하다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게으르다라는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만 생각해서 그 주인이 맡겨준 그 돈을 그냥 은행에다 예금만 했었더라면, 그러면 자그마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자그마한 것조차 게을러서 방관을 했으니 그런 꾸중을 듣게 된 것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의 가장 큰 잘못과 실수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청지기, stewardship of God, God steward,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개념을 그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뜻과 명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행하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의 본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굳게 믿고서 이윤을 남겨달라고 맡기고 떠난 주인의 그 재산을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많이 불릴 수 있을 만큼 불려드리는 것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주인의 뜻과 바람은 전혀 아랑곳 없이 무시하고 방관해 버렸으니 마땅히 주인으로부터 악하다, 게으른 것뿐만이 아닌 악하다라고 하는 심한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천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보존과 현상 유지는 혹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또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지상 명령에 잘 사용하라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으신 그 마지막 부탁과 명령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전진하고 행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취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것일진데,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만 잘 보존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심히 책망하시는 주님의 의중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둘 중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혹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현실, 내 상황, 나에게 주어진 자원, 물질, 나이, 이 모든 것으로 볼 때는 비록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뵙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연류관을 하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왕 오늘 제가 서두에서도 제 어릴 때 시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제가 국민학교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다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적어도 제가 문 목사가 다녔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최 목사님, 그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어요? 와, 그럼 뭐 이분들도 나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학교 2,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장충 수영장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정도 덥게 되면 자주 가곤 했었는데, 한 번은 물에 빠져서 제가 거의 죽을 뻔했었던 그날 그 순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들은 위험하니 저쪽은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한국에는 보면은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수영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부산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셨던 분들이고, 저희 부친께서 젊으셨을 때는 뭐 저 한강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말도 들었던 터라 저도 수영을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기력이 빠져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기 있는 수영장 벽 쪽으로 막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이미 너무 빠져버려서 제가 글쎄 허우적 거리다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꼬르륵 꼬르륵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수영장이 너무 크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줄 저쪽에 얕은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이쪽에는 거의, 하여간 그때 제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물에 빠지기 전에 외쳤는데
돌아보니까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후에 무섭고 두려운 그 기분. 그래서 발로 뻗어차면서 물 위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팔과 다리에 남은 힘이 없어서 계속 가라앉던 그 순간 제 어린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This is how you die. 아,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짧은 순간에 물을 꼬르륵 마시면서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어쨌든 살아났죠. 바로 그때 제 위로 지나가던 어떤 한 어른이 다리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내려가다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분의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저를 보시고 구해 주셨던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금 일찍이 갈 수 있었던 문 목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게 된 것이 이젠 근 50년 넘는 세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그 순간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이 같은 무모한 요청과 함께 또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첨벙하고 물 위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위험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만일 그 같은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가는 놀라운 그 기적, 불가능의 기적이라든지 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체험을 그는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전진하는 믿음, 가만히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하실 때, 나를 명하실 때 그 물 위를 첨벙하고 뛰어드는, 첫 발을 내디디는 그 같은 전진하는 적극적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또한 주님 볼 때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에서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여해 주신 자그마한 그 자원들, 자그마한 믿음과 자그마한 리소스를 가지고 나의 주어진 환경이 어떨다 할지라도 그 환경만큼, 그 상황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발을 내디뎌보는, 그래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해보는 그러한 성도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늘 안주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명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물쭈물하며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내 첫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첫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